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어떤 응답들이 올까? 어떤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까?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자, 우리가 몇 가지 것을 오늘 같이 나눌 건데,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은 기도는 내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이 어떤 말씀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근데 그 기도에는 뭐가 나타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는데, 자, 그 뜻을 우리가 좀 세밀하게 나눠서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 안에 그런 문구들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 소원을 구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소원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구하는 거고, 내 욕심, 내 비전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되는 게 뭡니까? 우리의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것, 그걸 먼저 구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잘 발견하라는 것이 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목적입니다. 내게 건강 주신 목적은 뭘까? 내게 직장 주신 목적은 또 뭘까? 또 내게 가정을 이루게 하신 목적이 뭐가 있을까? 또 사업을 하게 하신 목적은 뭐가 있을까? 내게 또 이런 물질을 주신 이유가 뭘까? 그리고 달란트를 주신 이유는 또 뭘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고 그냥 기다리고 또 기대한다면 그거는 어쩌면 요행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양식이요? 일용할 양식이요. 일용할 양식은 며칠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때그때를 이야기합니다. 자, 일주일도 아니고 한 달치도 아니고 매일매일의 양식을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 배고픔을 호소할 때, 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들에게 내가 만나를 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매일매일 와서 그를 먹을 만큼을 가져갈 것이다. 그런데 그 말을 믿지 않고 다음 날 것까지 먹으려고 몽땅 가져왔던 사람이 그 다음 날 어떻게 됐어요? 벌레가 나서 썩고 못 먹게 됐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안식일 전날은 2배로 가져가라. 근데 또 오늘도 내렸으니까 내일도 내릴 것이다 생각했던 사람들이 만나를 가지러 갔을 때 만나가 내리지 않았다는 거죠. 자, 이런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하고 또 믿음으로 씨앗을 뿌리고 그 열매를 거두려고 해야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의로 그걸 가지려고 하면 그건 뭐예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도둑놈 심보거든요. 자, 우리가 믿음의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서도 뭔가를 거둬보려고 한다. 그거는 열매를 거둘 수 없어요. 봄에 씨앗을 뿌리지 않았는데 가을에 열매가 스스로 맺힐까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 사함을 위해서 기도해라. 어떤 기도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죄 사함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중보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유혹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기도가 뭐죠? 마지막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기도가 어떻게 돼요? 마무리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중요한 것들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성경적인 기도의 응답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성경적인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올바른 기도의 응답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간과하고 또 놓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뜻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뜻이 응답이 안 되겠죠.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구했으니까 누구의 뜻이 응답이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응답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이 안 되면 그거는 기도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말 잘못된 생각이죠. 나는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분명히 이렇게 응답이 돼야 된다. 본인들이 벌써 이미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과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움직여 줘야 돼요. 얼마나 이게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조물주를, 우리가 창조자를 우리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요.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죠. 자, 마태복음 9장에 어떤 사람이 나와요? 중풍병 걸린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그를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을 고쳐주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질병이 나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가 죄의 사함을 얻었다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죠. 아니 저가 누구이길래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죄 사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근데 사람들에게 예수님 물어보시죠. 질병에 나았다는 게 더 쉽겠느냐 아니면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게 낫겠냐. 사람들이 다 알 거 아니에요. 당연히 죄 사함을 받는 게 훨씬 더 어려운 거죠. 병이야 뭐 오래 시간이 지나면 약을 통해서든 고침을 받을 수 있고 나음을 입을 수 있지만, 죄의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해 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죄를 먼저 사해 주시고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고, 자, 참된 기도의 응답이 뭐냐? 질병에서 고침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기도하다 보면, 특히 아픈 사람들 잘 들으세요. 질병에서 고침받기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죄가 있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질병은 고침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침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근본적인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해결도 하려고 하지 않고 그저 질병만 고쳐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가 잘못된 거죠. 이 질병의 근원이 어디서 왔을까? 죄라면 죄의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질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훨씬 더 큰 것이고 더 좋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잘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더 좋은지 잘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때 나는 이렇게 이런 기도를 했었는데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응답해 주셨단 말이지.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정말 좋은 기도의 응답이었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기도는 이런 기도의 응답이었는데 이런 기도의 응답이 아니어서 실망을 할 때들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더 좋은 응답이었구나. 하나님이 내게 더 좋은 걸 주셨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 번 경험하게 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우리가 물어보고 또 그걸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가 옳은 기도의 방법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인본주의적으로 욕심으로 정욕으로 기도 응답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이 올까요? 응답이 안 오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행동하겠습니다. 그렇게 움직이겠습니다. 하면서 그런 기도의 응답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기도할 때 중요한 포인트. 자, 세 번째는 기도는 영적인 집중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영적인 집중력이 있어야 돼요. 자, 영적인 집중력을 가진다는 게 뭔 의미냐? 자, 우리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는 주시해서 봐야 돼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본인은 기도 쏟아붓고 그냥 끝이란 말이에요. 기도가 되든 응답이 되든 상관없어요. 이거는 올바른 기도가 아닌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주시해서 우리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했으니까. 어?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 일어나는 일들이 기도와 연관됐다는 것을 생각을 못해요. 왜? 기도하고 끝이니까. 기도하고 그냥 가버렸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 예를 들어볼게요. 교회에서 비가 하도 안 오니까 비 오게 해달라고 계속 몇 날 며칠을 기도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아침에 나가는데 그 장로의 딸이 우산을 들고 나가길래 장로가 그랬대요. 야, 너 비도 안 오는데 우산을 왜 가지고 가냐? 그 딸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아니 아버지, 우리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니까 기도한 만큼 그러면 비가 올 걸 기대를 해야죠. 그러니까 기도만 해버리고 내치워버리고 그냥 시간만 때우고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내가 뭘 기도했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중언부언을 했는지 졸면서 기도를 했는지 집중하지 못하고 기도를 했는지 뭘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문제인 거예요. 형식적인 기도 그리고 또 습관적인 기도 또 중언부언하는 것 그리고 의심하는 것들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서도 기도의 응답들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집중력을 가진다는 것은 뭐냐? 기도하고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지 말라고요? 의심하지 말라고요.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면 주님께 얻을 것을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으면 의심하지 말고 불신하지 말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뭐요? 믿음으로 기다리고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본인 자체부터 에이 기도한다고 되겠어? 그럼 기도 뭐하러 해요? 아까운 시간 힘든 시간들 낭비해가면서 뭐하러 기도하냐고요. 기도 응답 안 될 걸 알면서 그건 더 무지한 사람 아닌가요? 자, 영적 집중력을 가진다는 말은 뭐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인내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참지 못해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금방 안 오면 기도 응답 안 된다고 이 기도한 거 헛것이라고 기도 안 한다고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내가 몇 년을 기도했는데 내가 수십 년을 기도했는데 근데 그거는 우리의 시간이지 하나님의 시간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응답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관점에서 시간이 찼다고 오래됐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오래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 가족을 위하고 우리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돼.
어떻게 해요? 포기하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내 시간이 최선이 아니라 누구의 시간이 최선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이 최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 급한 사람들은 뭐예요? 기도 응답 받기도 힘들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꾸준히 참고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기도 응답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딱 두 가지거든요. 두 가지인데 그 첫 번째는 뭐냐? 우리 안에 죄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뭐가 있을 때요? 죄가 있을 때. 자,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뭐가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죄로 인해서 응답이 오지 못하게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도에 침묵하실 때 어떨 때요? 하나님이 더 크고 더 깊은 하나님의 능력과 크기를 우리에게 경험할 수 있도록 침묵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과의 새로운 영적 경험을 만들어가는 시간이 된다는 거죠. 욥을 보세요. 아무 이유 없이 동방의 의인이라는 큰 자라는 그런 사람이 고난을 받아요. 친구들이 막 비아냥거리죠. 자식이 10자식이 죽고 아내도 떠나고 몸도 그냥 온몸이 지금 다 부스럼 투성이어서 뭐 거반 죽게 돼 가니까. 그런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 욥의 인내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그에게 닥친 이 모든 환난과 고통이 어디에서 왔는지 욥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몰랐다면 욥 하나님 원망했겠죠.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10자녀를 주고 나의 재산 다 뺏어가고 아내 떠나고 나는 지금 다 병 걸려서 지금 이렇게 죽게 됐는데 죽어가는데 이럴 수 있지만 욥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 안 올 때는 죄가 있는지 먼저 살펴보고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 뭔가 더 큰 뜻이 있나 보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어떤 반응들이 우리 안에 나타날까요?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타나겠죠. 자, 첫 번째 나타나는 반응은 불신, 하나님 믿지 않는 그런 반응이 나타나요. 자, 어떤 사람이에요? 사울이에요. 자, 사울이 사무엘상 28장 6절부터 7절에 보니까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하나님을 그렇게 따랐던 사울이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이 없죠. 어떻게 해요? 신접한 여인. 그러니까 지금 뭐 무당 같은 거죠. 그런 여인을 찾아가는 거. 하나님을 가장 싫어하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 없는 행동들이 이렇게 사울처럼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이야기인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 앞에서 반응한 게 아니라 자신의 육신의 그러는 행동으로 지금 움직여 가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방법으로 자기의 방법으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가고 있단 말이죠. 자, 두 번째는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 안 해주실 때, 자, 회개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명기 30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너의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니라. 어떻게 했을 때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그러니까 이런 회개의 반응들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응답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문제들, 그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겠죠. 뭐를 해결해야 돼요? 죄를 해결해야 돼요. 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회개해야 죄를 해결할 수 있단 말이에요. 회개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지.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하셨지.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셨지. 그럼 나는 어떤 반응으로 지금 내가 살고 있는가? 잘못된 반응으로 살고 있다면 돌이켜야 되는 거죠.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구나. 빨리 돌이키자. 이런 반응이 있고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다시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죠. 그냥 돌이키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후회일 뿐이에요. 사람도 후회 많이 하죠.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저 강남에 땅을 좀 사놓을 걸.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쌌는데 땅값이. 후회일 뿐이잖아요. 근데 회개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생각나고 다시 돌이키고 그렇게 또 순종하고 움직이는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이 기도에 침묵하실 때 어떤 반응이 있냐? 인내하는 반응이 나타나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불신. 두 번째가 뭐였죠? 자, 두 번째는 회개하는 것. 세 번째는 인내하는 것. 그러니까 죄 문제가 아니죠. 죄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뭐예요? 회개할 필요는 없어. 그렇지만 이 침묵이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라는 걸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기다리는 거죠. 자, 마리아 마르다 보세요. 자기 오빠 나사로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모셨어. 빨리 고쳐줬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안 죽었을 텐데. 왜 그랬을까? 그건 뭐예요? 예수님의 또 다른 능력들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응답이 바로바로 안 올 때 우리가 빨리 캐치할 줄 알아야 돼요. 죄로 인한 것인가? 기다려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 안에 어떤 반응이 나타나야 되는가? 오늘 여러 가지 것들을 세세하게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양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을 찾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나타납니다. 우리가 거부하고 거절하거나 무시하거나 또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으면.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나타납니까? 어떤 역사들이 나타납니까? 우리는 무엇을 기대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오늘도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해달라고 우리가 더 마음 쏟아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찾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들어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 준비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거부하고 부인하고 또 우리 안에 의심할 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에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막혀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들을 잘 살펴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무언가가 있다.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 성급하고 너무 다급합니다. 빨리빨리 응답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조급증들이 싹 다 떠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중언부언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울처럼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자신의 방법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었던 이런 불신앙, 우리 안에서 싹 다 떠나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내하는 만큼, 회개하는 만큼 주님의 뜻을 찾아 움직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말만 할 뿐이 아니라 우리 행동과 삶이 정말 하나님께 돌이키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삶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만들어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들려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신비 가운데 새겨져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기대하게 도와주시고, 기다리게 주님 도와주시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수많은 시간을 기도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뜻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것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내 욕심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내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얼마나 우리 그렇게 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습관적인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의심하는 기도, 그렇게 기도하니 주님 응답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왜 기도에 응답이 없냐고 우리는 자꾸 원망만 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실한 모습들을 다시 한번 잘 발견하고 찾아가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오늘도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만들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들어보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나타나는지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무작정 그냥 기도만 해댔습니다. 그렇게 퍼부서댔습니다.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우리는 제 갈 길로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는 지켜볼 시간이 없었고 주시해서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기도의 응답들을 주시려고 환경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일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안에 기다리지 못하는 조바심과 조급함, 불신앙, 또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얼마나 많은 기도의 응답들을 놓치고 살았습니까? 우리 형식적이고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그런 종교인, 그런 정말 우리의 무미건조한 기도, 이제 이런 기도를 주님 다 정리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터놓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주님을 기대할 수 있는,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주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기도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얼마나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이것이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가장 필요한 기도이고 가장 우리에게 또 해야 될 기도라는 걸 잊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조급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의심하지 않게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빨리 그것부터 청산해서 거기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기도 응답 받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려주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통해 주님께 나아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고 죄의 담을 허물어버리고 주님께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들려주신 주님 감사하고, 무익한 자를 써주시고 사용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